예수님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죠.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참 받아들일 만해라고 동의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해라고 하면서 비록 자신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또 기독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다가도 교회라는 곳을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색이 변하면서 하지만 나는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과 가르침은 좋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세상의 다른 조직과 특별하게 달라 보이지 않고 또 온갖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라면 나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도로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참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많이 마음이 아파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기 방식대로는 받아들이면서도 원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 오직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하나님 또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교회라는 곳에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러 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제작한 달력 같은데 좀 그림이 특별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뒤로는 후광 같은 게 있었고 갓을 쓴 한 한국 전통 그 남성이 서 있는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성경에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장면 속에 등장하는 한 갓을 쓴 남성이었습니다. 언뜻 봐서는 전통 그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설명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셨더라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작가의 상상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운복 김기창 선생의 그림인데요. 한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장면을 저렇게 한국적으로 해석을 한 작품입니다. 그 이외에도 참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작가의 상상력을 신앙적으로 잘 표현한 하나의 좋은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작품을 보면서 한 가지 기우일지 모르겠으나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림이야 화가가 자기의 방식대로 상상을 해서 그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반면에 자기가 반대하고 거부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기사 중에서 특별히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외치는 그런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마치 투쟁하는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하시는 분인 양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지지하는 정당의 성향과 맞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죠. 예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고 가르침도 동일한데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정치 성향과 닮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섯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으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친근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풍부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많지 않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동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또 그분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입성하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길가로 나와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겉옷을 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를 들고서는 열렬히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을 지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불과 얼마 후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영한다고 소리를 지르던 그 소리가 이제 저 사람을 죽이라고 성난 군중의 고함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분과 얼마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면 즉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우리가 1장부터 11절까지 읽긴 했지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긴 했지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참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모습은 낮고 겸손하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 성의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이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는 있었지만 그들을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이제 환호하며 맞아들였던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었고 또 자기가 철저히 복종하겠다라고 상징하는 그 표시로 겉옷을 벗어서 그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다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순종의 결심을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보였던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그 마을에 적군이 이제 몰래 침투를 해가지고 그 마을을 적군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군은 아주 무서운 그런 눈으로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무참히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죠.
그 마을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군대가 그 적군들을 다 이제 쫓아내서 이제 그 마을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은 뒤에 그 군인들이 이제 늠름한 모습으로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맙고 또 군인들에게 자신의 그 감격을 소리내어서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마치 적군에 의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자신들에게 해방의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그 군인들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보였을 그 반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백성들 사이로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상당히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힘있는 말을 타고 멋지게 들어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또 AI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터라 제가 또 이런 신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를 유료로 구독을 하면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유료로 구독을 하다 보면 이게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아주 늠름하고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을 했다면 어떤 모습일지 그려줘와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저 아주 씩씩한 늠름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면서 아주 힘있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분이야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어땠죠? 저렇게 아주 멋있고 힘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저렇게 사람의 눈높이와 큰 차이가 없는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말, 멋진 말 대신 저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가져다 줄 참된 기쁨, 참된 승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권력으로 힘 있는 나라를 세워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떠한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을 놀랍게 바꾸시는 멋지고 화려한 말을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과연 나는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하고 낮고 별 볼 일 없지만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죠. 그 행위를 만족시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께 가기 전에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럴듯한 아주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내가 보여준 이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계신데, 자꾸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세상 가운데 높은 목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화려한 이력, 그리고 대단한 업적,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겸손과 연민, 고독, 낮아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게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오히려 내 관심을 두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진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기대하고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바르게 알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기꺼이 낮추시고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하고 온전히 닮아야 하지, 주님이 가르치지도 않은 괜히 허탄한 것, 잘못된 것, 또 욕심이 가득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성전이 어떤지 한번 이 나귀 타고 다니면서 구경 좀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그 성을 들어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 성에 들어가셨는지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지금 이 말라기 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불의한 것을 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무성하게 입이 달린 그러나 열매가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월절 시기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잎만 무성하게 있는 나무를 향해서 앞으로는 그 나무에서 어떠한 열매도 맺어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나무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 곳을 지날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무화과가 맺힐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이 저렇게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것은 좀 억지 부리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 역사에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는 마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이것저것을 하느라 분주하게는 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병들어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신 이후에 이제 1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좌판을 뒤엎으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과 그곳에서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죽음을 형벌로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더 이상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이 그 피를 흘려줌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의 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성도 들이지 않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서 대충 일을 처리하고 그곳에 땅을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였던 성전이 이제 그 본래의 기능은 다 사라진 채 비뚤어진 사업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성전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마치 시장통과 같이 변해버린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이 뜻은 정직하고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마치 강도가 강도짓을 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그 본래의 기능은 강도들이 이 강도짓을 한 이후에 이제 몰래 숨어서 지내는 그러한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은밀하게 머물고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갑자기 나타나서 이 강도짓을 하곤 하였는데요. 바로 이 강도의 소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일삼은 뒤에 그리고 나서 숨을 곳을 찾아 잠시 피하게 되는데 그곳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갖 추잡한 일을 다 저지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성전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는 적당히 제사드리고 또 행해지는 예식에 참여하고 나서는 마치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모든 그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으니 나는 이제 다시 내 삶의 현장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절실하게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적당히 살다가 내 안에 쌓인 그 오물, 배설물,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다 버리는 그 마치 화장실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줄 것이고 이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유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그때 당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하고 잠시 기도하고 1시간 주리를 틀면서 겨우 앉아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서는 이제 나아갈 때는 나 이제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다시 세상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 위선을 폭로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당장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잘하면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공허한 종교심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 교회 가서 이제 안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때 가서 내가 주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잘못된 종교쟁이가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전을 유린하고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유린하였듯이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당을, 교회를, 주님의 그 성전을 왜 동일하게 유린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라고 한탄해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혹시 내 모습 속에서 껍데기 종교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행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불의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가지만을 발견을 한다면 좀 말씀이 많이 어렵고 또 부담되고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특별한 은혜를 마지막 세 번째로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 세 번째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제자들은 아까 언급해드렸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사람들의 그 껍데기와 같은 종교 행위를 그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렇게 막 뭔가를 뒤집어 놓고만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참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신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데요. 세상의 헛된 욕심, 겉껍데기, 자기 우상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 채 또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그것은 어떠한 다른 물리적인 장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로 나오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다 들어줄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줄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모든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장소였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당신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염소나 송아지 같은 어떤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몸소 성전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복음, 기쁜 소식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을 걸으며 그 길에 있어서 도움을 줄 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원망과 또 섭섭함을 고하면서 언제라도 등을 돌릴 준비를 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죄악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철저히 드러내시는 의로우신 분,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은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과의 바르고도 깊은 암 속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종려주일 한 주간 이제 이번 주간을 보내게 될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분을 얼마나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꾸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